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지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덴을 지키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뱀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뱀은요,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단에게는 진리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이지만 거짓의 아비이지만 새빨간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진실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뱀은요, 새빨간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뱀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뱀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뱀은요,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더욱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진실을 그 사이에 살짝 섞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사람들이 경계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뱀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더러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인 사실에 속지 말고 전체적인 이것이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사단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다. 여러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뱀의 말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뱀의 말을 신뢰하고 더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또 틀린 것 같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어요. 그렇죠? 또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의 말처럼 안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요,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해서 그 관계가 다 깨어지는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에게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내가 벗었구나, 벌거벗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내가 나 자신과 통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왜요? 전에는요,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 그대로였습니다. 온전했습니다. 통전적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가려야 하는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만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가립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수치심을 갖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죽음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자꾸만 가리게 돼요. 나를 미워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에덴은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기쁨의 정원, 즐거움의 정원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곳이 에덴이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이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곳이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기억이 나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 인용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한번 같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시간을 내서
같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역시나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감동을 했고, 우리 이제 막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슬프다고.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슬프다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린 마음에도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주인공이 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을 이제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첫눈에 반한 여인을 우연히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본주르노 프린시페사,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안녕하세요 공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우연히 만날 때마다, 또는 아주 이제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게 하는 방법으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만남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나면은요, 그 만남이 그렇게 즐겁고 반가운 거죠.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본주르노 프린시페사 하면서요,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래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약혼자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남자였는데, 이 남자는 일이 우선인 거예요, 여자보다. 결국에 이 남자와의 약혼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주인공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딱 들리면요, 본주르노 이러는 거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나면 얼른 뛰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데 에덴이 그런 곳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졌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닌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리고요, 실낙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미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거 좋지 않다 생각하셔서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담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자면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지은 죄는 다 이 여자 탓입니다. 라고 자기 죄의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너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이 남자가 나한테 이 여자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다 책임을 전가할 때 여러분 너무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요? 죄를 지으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지으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뇌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셔요. 에덴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던 곳. 그곳이 에덴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 풍성한 곳이 에덴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이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자연이 정글이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글의 법칙을 제법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환경에 가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막 그런 거 불 하나 피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참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자연이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참 이게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이게 정글이구나. 정글의 법칙이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요? 죄로 인해서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환경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에덴이 이제 더 이상 에덴이 아닌 거예요. 에덴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죄로 인하여 정글에서 살아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를 짓고 그 관계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민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파당을 짓고 싸우고 무너지게 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다 이 관계에
단절,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관계의 깨어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 죄 때문에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지었는데도 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말한 것처럼 결코 안 죽었는데 죄 지어도 되나 보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내가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 하는데도 내가 안 죽잖아요. 에이, 괜찮은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이미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내가 죽은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특히 사단이 여러분의 교만을 충동질해서, 사람 안에는 다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교만을 충동질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죄의 저주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 죽음 당하셔야 됐습니까? 이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고난 담당하신 거지요. 죽음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일 고난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되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나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더욱 십자가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다시 용서받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